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어요? 제일 시편 23편을 그린 그림은 되게 어떻습니까? 푸른 초장에 목동이 큰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양떼가 쭉 있고 여기는 뭐가 흐를까요? 신행. 그게 시편 23편의 그림이죠. 누가 그래도 그럴 것이고 그 그림을 보면 당장 뭐가 생각나지? 하고 대를 물어보면 23편의 그 그림을 보면 그렇죠? 그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 그러면 시편 23편 생각납니다. 이렇게 될 만큼 그 그림은 시편 23편에 대한 정서적 표현은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목동, 그리고 평안한 양떼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1절부터 3절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분명히 그래요. 나의 목자, 부족함 없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 소생, 의의 길로 인도. 이 모든 게 다 그러한 목동의 보호 아래에 있는 평안한 양떼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4절에 가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 4절에 가니까 내용이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4절만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를 두렵지 않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 막대가 함께한다. 이걸 그림으로 한 장에 그려내면 밝은 그림일까 어두운 그림일까? 아니 어떤 그림을 그려질 것 같으세요? 일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색깔이 어때요? 일단 칙칙하고 차갑고 무섭고 어두운 색으로 그림이 쫙 그려질 거예요. 무섭다 할 만한 골짜기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주의 막대고 지팡이가 안위하신다라고 되어 있으니 나를 보호하시는 그 막대기야 아니요. 동시에 내가 곁길로 가면 그걸 막아주는 아니요. 내가 병들면 고쳐주는 아니요. 이렇게 되는 목동의 그 손길을 그려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뭘까요? 어두운 곳에 비치는 그림의 빛의 따뜻한 보호함 손길을 그려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마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춰서 이렇게 보호하신 손길로 해야 될까요? 그림을 그려보려고 상상을 해봤더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만은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워낙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로 안위하신다 이래야 될까? 5절을 그릴 때는 그림이 뭐가 되냐면 전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한 가지 그림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다윗이 겪어온 인생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자신의 인생의 역정, 그 역경과 살아온 환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역정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자기가 살아왔던 신앙적인 기계와 또 위기들, 이 모든 게 다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5절에 가게 되면 자기가 숱한 전투를 치러본 장군으로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이제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인생 중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돌아온 나에게 부어주시는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5절에서 그려지고 감사를 돌립니다. 이것은 적군이 위협적인 힘으로 밀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원수가 침공을 하고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투에 심각한 전투를 앞두고 왕이 장수를 불러 용기를 북돋고 승리를 기원하며 승리를 확신케 하며 그런 모습으로 연상케 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마침내 싸워서 돌아오는 장수에게 크게 치하며 그와 또한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하고도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며 교회에 속한 개개인의 영혼을 또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지를 충분히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전투하는 용사였고 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렇게도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처절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또한 세상과의 싸움이요. 또 한편은
우리 안에 꽈리를 두고 여전히 인생 가운데 힘을 다하려고 하는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사는 동안에 과정적 전투에서의 실패를 맛볼 수 있고 패배도 맛볼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요. 이 약속된 승리를 확정되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요.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나가서 승리의 그 맛을 전투 각각에서 누리라. 이것과 같은 것이에요. 네가 싸움으로 인해서 전투가 승리하고 이 전투 승리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투 여기 승리하고 이 고지를 뺏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 네가 싸우는 전투의 결과가 축적되어서 나중엔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이미 확정졌노라. 그러니 너는 나가서 승리한 싸움의 막가를 누리며 그 즐거움을 누리라. 너희가 그 즐거움은 작고 작은 네 생활 속에 수많은 전투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전투 속에서 항상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는 싸움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감당하라. 그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 나그네 길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 같은 전투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 5절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잔을 넘치게 하시나이다 하는 겁니다. 각각 하나씩의 의미를 살펴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셨다 하는 것은 다분히 그 말 그대로 전투 현장이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전투 현장 저쪽이 적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원수가 큰 소리 환호성을 냅니다. 너희 같은 놈들아!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전장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잘못, 허물, 또 모든 병법의 또 약점 이걸 다 드러낼지 모릅니다. 너희가 진을 이렇게 치고 있으나 그 진은 이미 무너진 것이로다. 우리가 옆을 치면 너희는 어떻게 치며 하면서 이렇게 막 병법의 대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스파이 보낸 정탐에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감춰진 전력을 가지고 또 우리를 칠 수도 있겠죠. 어쨌건 저들은 승리를 이미 약속하고 확정된 듯이 덤벼올 것입니다. 이미 싸움의 승리를 누가 마음속에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전투 결과는 달라질 테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장수를 불러 그 싸움에 내보내듯, 이제는 요압을 보냈듯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자신이 그 싸움에 나가는 장수 서 있듯 왕이 불러 상을 차려줍니다. 그 상을 차려주고 그 상에는 아주 좋은 음식으로 가득 차 있겠죠. 그리고 먹으라. 이것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 먹으라. 이 음식을 먹고 가서 싸우라. 싸울 것이로되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요. 반드시 돌아올 때 이 음식에 더하여 넌 더 먹을 것이냐. 이 상은 너에게 죽으러 가는 자에게 마지막 베푸는 상이 아니요. 이미 승리하고 돌아올 너에게 주어질 미래에 더 풍요로운 상에 대한 약속의 상이냐. 이제 왕이 장수에게 주는 약속이요, 격려요, 용기입니다. 이게 죄수가,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왕이 이제 불쌍히 여겨서 이제 처형의 날짜가 됐느냐? 예, 오라고 해라. 아니, 사형수인데 괜찮다. 그리고 왕의 얼굴을 보라 하고 영광을 보여주고 그저 따뜻한 밥 하나 지어주고 데려가 처형하라. 이런 상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이길 싸움이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것인데 이 상은 나가는 너에게 주는 이것은 그 싸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고 돌아오면 네가 먹은 이 상에 이 진미의 배나 더 큰 진미로 내가 너를 맞을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상을 베풀었다는 말 속에는 그 상에 전투식량 하나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급히 먹어야 될 전투식량 하나.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하나 쭉 마시면 되고 씹을 것도 별로 없는 급히 나가야 될 그런 에너지 공급하는 자그마한 전투식량 같은 게 아닙니다. 잘 찾은 상입니다. 원수는 공격해 오는데 느긋하게 그 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에 필요한 힘을 돕기 위한 상일 따름이요,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가 얻어진 것이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평온하며 힘을 공급받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방을 받으면서 내가 나가 싸워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왕이 저에게 베푸신 이 놀랍고 훌륭한 상을, 내가 그날에 다시 받을 상을 내다보며 이 상을 받겠나이다. 그리고 가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누린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을 베풀어 줄까요? 전투에 나가는 장수에게 왕이 상을 차려주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예배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말씀의 은혜와 그 부요함은 상에 차린 진미와 같은 것이라. 그걸 받고 하늘의 신령한 교리를 전하는 그 말씀, 이 말씀에 담아있는 뜻을 풀어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용기를 얻고 나가 싸우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잔치상에,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수지만 잔치상을 차려받는 까닭은 이미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받는 상인데, 그 잔치상을 받는 그 까닭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지금 저기 적군이 타 있으면서 우리의 일을 막 공격해 오자 할 때,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원수의 공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왕이시여, 저자는 당신의 훌륭한 용사가 아니요? 당신에게 쓸모없는 자요? 당신 나라에 있을지 못할 자입니다. 라는 식의 공격이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드러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 있게 전투에 나가 싸울 용사로서 받을 잔치상에 참여할 자가 못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가, 또 원수가 왕에게 고발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 싸워라 라고 영적 전투 현장을 불러낼 때 여러분이 전투 현장에 나갈 만한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자격은 없단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가 많으니 누가 우리를 불러 영적 싸움, 즉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죄와 싸워 이기며 자기 정력과 싸워야 될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나갈 능력 있는 자요, 준비된 자요, 자기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그 자리에 놓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들어다가 잔치상에 세워놓고 먹이시고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는 자는 그 마귀란 말이죠. 마귀는 가장 불법한 자요, 가장 불의한 자지만 그 자가 이상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들어 우리를 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를 범하면 누가 교회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정죄합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사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큰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를 바 없는 인간들이니까. 근데 세상이 범죄할 때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세상이 드러나서 교회를 허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주의 백성을 허물어댑니다. 결국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권세에 시들게 하며 정죄 아래 우리를 두어서 그렇게 고발해 나가며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용사 싸워갈 전투력을 본래 갖지 못한 자임을 지적해 나가며 우리를 이미 싸우기 전에 패잔병이여 쓸모없는 병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차려진 상을 먹고 나갈 용기나 자격 자체가 처음부터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쓸모있는 병사로 인정하시고 그 상으로 초대해 가십니다. 아니,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라 너에게 이 싸움을 맡기니 네가 와라 하고 우리를 각각을 불러내신 겁니다.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전히 죄 중에 있어도 불러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분명히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입니다. 싸우라고 파송하는 하나님의 군대는
뜻밖의 허물과 죄를 갖고 있는 군대들이에요. 뜻밖의 마귀가 볼 때는 저런 것들이 하나님 군대인가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도 잡족이고요. 아무것도 그런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에 쓸모없는 자 같은 걸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자며 얼마나 선한 자며 얼마나 능력 있는 자며 얼마나 깨끗한 자인 걸 보고 불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그냥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그저 사랑하셔서 너다 하고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 전 죄인인데요. 너다 하고 불러내신 것이. 이 잔치상에 참여하라. 이 상에 참여하라. 먹고 가서 싸우라. 저는 안 됩니다. 너다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다 일일이 모아져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원수인 결국 사망과도 싸워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과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로 나가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에 마귀의 권세의 힘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이미 패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는 사실 우리 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고 있다는 사실은 그거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 약속을 보장해주고 이미 성취된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우리도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도 이룰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가능성이 열어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짐에 우리는 죄인들이지만 죄인의 참된 친구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죄값을 용서해 주시니 오합지졸 같은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교회를 구성하는 삶이 되어지며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패잔병으로 옵니다. 오면 왕이 다시 먹입니다. 다시 싸우라. 다시 나가 싸우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주시고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그의 군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라고 내보낼 병사들 가운데 자기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병사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할 자도 없습니다. 만일 누구나 선줄로 안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연약한 줄 아는 자일수록 그리스도 능력이 더욱더 견고하고 확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 마귀에게 이내 좋은 먹이가 될 따름입니다.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자랑할 만한 훌륭한 점이 있다고 드러냅니다. 보세요. 제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또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훌륭했죠? 라고 그걸 자랑하면 마귀는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서 빛이 되겠냐. 너처럼만 하면
너처럼만 하면.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남들은 다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수 있겠죠. 너처럼만 하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 그 정도에 다 드러날 거야. 잘했다, 잘했다. 근데 그것은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너처럼만 하면이라는 어느 하나가 마귀의 부추김과 자기 의 속에 자랑이 됐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내 곧 얼굴을 바꿉니다. 표정을 바꾼 다음에 그런데 라고 바꾸면서 너 때문에 드러나는 모든 율법의 정죄를 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허물이 많은 자가 보라.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보라고 마귀가 그 다음부터 정죄의 근거를 막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율법을 항상 모두 다 지켜요? 부추김 받은 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거야 라고 그 빛됨과 그 의를 자랑으로 부추긴 다음에 동의하여 같은 원리선상을 끌어온 다음, 그렇게 끌어온 다음 무수히 많은 허물을 들어서 정죄로 그냥 압박해버립니다. 자기 의의가 단 하나도 있는 사람은 수많은 정죄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이, 그걸 누가 해요? 마귀가 합니다. 자기 의의는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신이 비참한 자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임을 깨닫고 오로지 거렁뱅이가 되어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툭 던져주는 거 하나 받고 살고, 그저 밥 부스러기 하나 오면 그 티끌 하나 받아서 그 핥아 먹고 사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떨어진 것이 있어야만 산다 라는 데까지, 그런 데까지 자기 의를 산산조각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고 그에 내려주시는 손길을 바라보니 그 손길이 어디 있나 했더니 약속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의 가운데서 그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저 엎드려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자신의 불경건으로 인하여 혹 연약성으로 인하여 그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 때문에 아유 나는 구원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언제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항상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됨을 아시니 그거 의지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 의로는 이룰 자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허물로 인하여 회개하되 의심 없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써서 불러는 군사들은, 이 잔치장에 모인 군사들은, 상을 입은 군사들은 다 그런 자들입니다. 마귀가 정죄하고 원수가 달려오겠으나 왕이 차단합니다. 아니라 이 내 군사라, 이 내 백성이라, 이제 이들이 나가서 너와 싸울 것이냐. 저 자는 죄인인데요.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 자는 충분한 싸움을 할 만한 내 백성이다. 내 강한 전투를 가진 자들이야 하고 왕이 인정하고 그걸 우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자들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강력한 군사여 용사로 우리를 세워놓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싸우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싸울 것이요, 너희는 내가 이끄는데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강력하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 나가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두 번째로 기름을 내 머리 부으셨다라는 말씀의 내용과 맞물려 갑니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특별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임무를 행하는 공적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직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운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 그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이 삼중적 직분이 신약에 오게 되면 결국 우리도 교회의 직원을 세우잖아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또한 권사로 세워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를 위한 직무를 맡도록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사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치심을 주셔서 도장 찍고 우리의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함을 입은 모든 중생자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에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삶에 대한 시작과 과정을 겪어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선지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줘요? 우리잖아요.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우리는 선지자 직무를 받고 있는 자요. 예외 없이 모두가 그러한 우리의 복음의 증거를 듣고 세상이 비로소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누가 합니까? 결국 성도가 하는 것이라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자신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말씀의 권세 앞에 엎드려 순종하니까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대상인데 근데 뜻밖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는 죄에 대해서는 왕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 백성인데 근데 죄에 대해서는 말씀의 순종 자체가 죄를 다스려가는 왕직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직의 직무를 또 감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복이요. 이것은 비단 직원뿐 아니라 사역적 측면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 주신 받은 부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기름은 우리를 향기롭게 하고 우리를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기름은 약효가 있어 상처를 낫게 하고 또 정결케 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의 심령, 몸을 적셔줍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전투 현장에서 싸우다가 패배하고 돌아오더라도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그 상처를 씻겨주고 다시 싸워나갈 힘을 줍니다. 전투하다 상처받고 오면 고침을 받습니다. 머리가 흠뻑 적셔서 부어줌으로 인해서 피곤한 몸을 바로 세워주고 상처 치유해주고 나가 다시 싸우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직무로서 해야 될 일이든 직무를 보여주고 책임을 맡기면서 그 책임을 이행할 내가 세운 자라라는 의미에서 고난을 부여해 주죠. 그리고 왕이 자기 칼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보라, 이 대장군에게 하사한 왕의 임금의 칼이니라. 이 검을 보고 따르라. 왕이 내게 깃발을 주었노라. 왕이 하사한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이거는 임직의 표일 수 있죠. 직원대의 표일 수 있고 기름 부음의 표일 수 있습니다. 사역적 측면에서. 근데 이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공적 직무가 외에 모든 교회는 개개인별로 다 부름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부름이 일의 성격을 넘어서서 질적인 측면과 방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성결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는 것은 따라서 거룩하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가 주오실 때까지 해야 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의 직무를 해나갈 때 이 모든 것의 직무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원수가 가장 조롱하겠죠. 그 싸움을 네가 하겠냐. 그 조롱에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자격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으며 우리의 불완전한 성화의 길을 조롱할때라도 성령께서 이미 인치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상처 치유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흔들지 못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요. 한 걸음 갔다가 반 걸음 뒷걸음 치더라도 다시 가는 것이요. 10걸음 겨우 갔는데 20걸음 뒷걸음 치더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이어져 가도록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성격적, 기질적인 연약함이 있고 삶에 놓여있는 환경 안에서 당하는 고단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허물들을 안고 삽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지난한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때문에 당하는 우리의 부족, 허물,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원수는 조롱하겠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군사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또한 아름답게 하셔서 또 계속 무장케 하셔서 또는 고쳐주시면서 계속 그 싸움을 해나가도록 내보내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29절에 가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서 마음의 소망대로 누구한테 배워 알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이 없이 그대로 참되게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 기름 부어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의롭다 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택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결국 우리를 기름 부어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해야 될 자인가를 말해주고 어떻게 할 자인 것을 말하고 무엇을 바라면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지직이요 왕직이요 지상직 직무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복음의 증언자요. 그래서 세상 앞에 복음을 넣어 그들도 구원한 자가 될 것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를 다스려가는 왕직의 임무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해나가는 것이라.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배울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라. 이것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며 전투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왕의 도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하셨으니 부르셨으니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자를 마침내 완전한 영화를 누릴 때까지 이끌어 가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싸움을 다 이루고 주 앞에 이르게 되면 승리한 장수로 오는 것입니다. 승리한 병사들에게 왕이 후한상을 줍니다. 그 후한상의 기쁨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종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압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내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번영했는데 그 번영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안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약속된 안식, 하나님 나라의 평강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싸움에 시달리면서 살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를 확정받았으나 계속되는 부분적 전투 속에서 패배도 하고 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싸워가는 것이에요. 전투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완전한 평화로나 쉼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긴장이 있고 또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을 것은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확정된 승리가 그때가 이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 기대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전투하는 가정 속에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즐거움과 위로를 누리며 삽니다. 근데 그 행복은 그날에 이르게 되지만 넘치게 다가옵니다. 아마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비교 안 되는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 기쁨을 다윗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을 가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피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피난처가 되니까 글로 가는 것이에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 피난해 가면서, 피난자는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약해요? 약하니까 피난하잖아요. 약하니까 도망쳐 주님께 갔는데, 그리고 주님밖에 제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강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의 고백이죠.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주님은 나의 상업이요 나의 자녀 소득이요 나의 분깃집기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 나의 몫이 있음을 기뻐합니다 라는 것이죠. 6절에 주께서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에게 실행하시는 것, 주님이 작정하신 그것,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 주셨으니까 나의 최고로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인생,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각각 인생 살이가 다르잖아요. 우리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인생의 몫이 가장 내게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나를 보고 주신 것인데, 그걸 가장 아름답게 담고 8절 11절 쭉 내용 보게 되면 다윗이 아주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계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능력이 된다는 뜻이죠. 내 마음이 참 기쁘다. 9절에 내 영도 즐거워한다.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했더니, 왜냐하면 10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에 가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근데 자기도 죽잖아요. 육체 가운데 죽는데 어찌 자기 영혼이 수월에 가자 죽은 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할까? 무슨 뜻인가 싶은 말씀이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 산다는 뜻인데 11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는 10절과 11절 연결해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살 자에는 고백과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말했고, 이 충만한 기쁨은 그저 많은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보다 큰 것은 없다라는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을 말하고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했습니다. 즐거움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 육체도 안전히 살고 영혼도 음부에 들어가지 않으며 멸망치 않는 이 영원한 기쁨 도대체 무엇일까? 영생입니다. 다윗은 영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영생을 바라볼 뿐더러 사실 이것은 베드로와 바울이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해 말하기를 다윗은 선견자라, 즉 선지자라 미리 본 거로 자신의 부활을 내다보며 말하기를 하고 16편을 얘기합니다. 근데 자신의 부활은 자기가 죽었는데 무슨 부활을 내다보겠어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이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되 자기가 그 은혜를 입어 부활할 것을 내다보는 시편 16편이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 말은 자기가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도 부활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자였다. 다윗의 예언이 거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 2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 설교와 바울 사도 속에 증거된 말에 의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봤고, 그걸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성도에 주시는 부활과 영생의 영광까지 받아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미쳐지니 내 기쁨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기업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냐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기쁨이 영원하며 충만하다 했으니 내 잔이 실로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모든 성도의 삶의 자랑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는 사실 하나님 주권적 섭리 앞에 엎드리면 먹는 것도 족하다. 내가 비록 라면을 먹고 그래도 족하다. 난 비록 라면이 아니에요. 라면 너무 맛있는 거니까 좀 다른 거로 얘기할 텐데, 흔히 이제 뭐 라면은 뭐 가벼운 음식으로 취급하니까 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그걸 먹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라면입니다. 우리가 삶의 형편에서 자족의 마음 들면 됐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뭡니까? 내 잔이 넘친다. 무엇을 더 구하리요?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육신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자의 행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과 내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 사는 동안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바라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 때문에 공고하며 무엇 때문에 괴로움으로 자기를 학대하겠는가? 무엇 때문에 죄에 끌려가 세상과 짝하겠는가?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마귀에 따르며 가겠으며 무엇을 얻겠다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겠으며 무엇을 얻겠다고 정욕에 따라 살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거늘.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똑똑히 목도한 자의 고백이죠. 이 고백은 모든 성도의 삶에 공통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게 되면 13절 1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날에 받을 상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이 지금 이미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약속된 미래의 영광은요.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아는 바예요. 조금 맛본 겁니다. 조금은 계속적으로 맛보게 하십니다. 주일마다 예배할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와 천국 백성들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고마움과 그것이 내 마음 밀려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맛본 것이 극대화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은 그 전에 죽기 전에 뭘 했을까요? 믿음을 따라 산 거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게 믿음을 따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그러신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된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예요. 약속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보면서도 기뻐했다. 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야 우리는 외국인은 나그네지요 하고 세상과 마귀와 정욕과 싸워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전투하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이 그냥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착을 거부하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세상과 짝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니 나그네 인생은 세상은 여기서 터닫고 살아라 하는데 조롱과 멸시가 오는데 아니요. 계속적인 전투의 인생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넘치는 잔, 그래서 약속될 하늘의 상급, 우리에게 줄 영원한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시록 21장은 그것을 생생하게 이 사실적 묘사를 이렇게 놨어요. 사실 이게 비유적인 것인데 눈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묘사를 했는데 그럼 21장, 계시록 21장, 22장이 다 그렇죠.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과 8절만 먼저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것은 지금 있었던 처음에 있던 땅과 하늘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마치 그 굉장히 아름다운데 신랑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할 때처럼 예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예쁜 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시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있던 슬픔, 이 땅에 있는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이거 다 없다 말씀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죄로 인한 징조, 징후, 죄로 인한 고통의 모든 심판은 다 사라졌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랬더니 목마른 자는 먹으라. 목마른 자는 나와 먹으라. 생명샘물을 너에게 주느니 목마른 자는 받아 먹으라. 값없이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 나라. 이 나라를 그저 믿음으로 가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고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과 이 관계의 원리에 따라 기름 부음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침이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말 던져지는 이것이 세상이라 마귀 함께 멸망합니다. 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 1절 5절에 너무 맑은 생명수강이 있다. 이 생명수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근원지로 나오는 물이니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살겠죠.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와 12가지 열매를 날마다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잎사귀도 만국을 치료하며 있으니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서만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영적 생명이 주어진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린 양의 보좌할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다 성 밖에 내어 쫓기시지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적시어 흰옷을 입은 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 예수님의 의를 자기 의로 삼은 자, 그런 자들은 그곳에서 영광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복이 종말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고 현재 맛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맛봄은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전투하는 과정을 통해서 맛본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투하는 교인이고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 산 동안에 왕의 잔치상에 부름받고 싸움으로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고 격려받은 자들과 같고 그렇게 싸울 만한 자격은 우리한테 없으나 그리스도 의 때문에 갑옷을 입고 나가는 자들이요. 십자가를 가슴에 딱 타고 나가는 자들이요. 그걸 싸울 만한 힘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졌고 다치더라도 그 성령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 날에 끝내 확정된 승리를 그날에 맛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인도함처럼 안전한 양의 신앙적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이걸 겪고 있다면 이 말씀으로 그게 위로받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